아멘. 주의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자, 제목을 우리의 연약. 자, 연약과 병을 짊어지신 그리스도. 자,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본문이고 일부 예배 제목이고 제가 연약이라는 단어만 더 붙였어요. 사실 일부 예배의 말씀을 이미 받았는데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다 내용을 파악하셨을 거고요. 이번 여름 행사를 맞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기도의 제목을 좀 또 구체적으로 좀 이 부분에 말씀을 근거해서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치유에 대한 거를 좀 몇 가지 이제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세 가지 3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도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불신자도 그건 이해하기가 쉽다면, 근데 불신자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 불신자 중심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고, 그런데 신자가 읽으면 당연히 이해가 되어지는, 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데도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 그거는 영적인 비밀의 영적인 깊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자, 이미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공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때로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이해가 안 되어진다고 해서 불신앙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될 뿐이요. 이해가 안 되어지면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돼요. 이해가 안 되어져도 믿으면, 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어지고 믿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이해되느냐? 그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내게 아주 이해되게 설명했다, 설명을 틀리게 한 거예요. 100%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주 이해되게끔 설명했다, 틀리게 설명한 거라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때로 이해하려고 굳이 들이파다가 딴 길로 갈까 사실 조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해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영적인 부분에 사실 우리가 너무 무능한 것 때문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 내가 무능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경제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우울증, 공황증, 그것이 정신병으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사실 요즘 너무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데 사실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이유야. 내가 내 생명을 끊는 거, 내 생명의 연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가 주권적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살이 때문에 그가 극도의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생명을 해하거나, 그것도 아름다운 일은 아니죠. 범죄죠, 그거는. 자, 이런 어떤 정신적인 심각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단이라는 악한 존재에게 장악이 되어 자기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뭔가를,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 이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법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자가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드러나는 일들을 사실 심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그것도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때로는 질병도요,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질병이 있고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질병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서론적으로 좀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병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아니 감기 몸살이야 다 들어봤겠죠. 나는 심각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각한 질병이 어느 날 기도 속에, 은혜 속에, 말씀 듣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나도 모르게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죠. 자, 사소한 혹 몸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냥 약도 드시면서 기도하시면 돼. 약을 드시면서 약 먹느냐 기도하느냐 둘 중에 난 하나만 선택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약도 드시면서 기도하시면 돼. 제가 어느 날 막 편도가 부어가지고, 지금도 좀 편도가 조금 아파요. 편도가 막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막 변해가요. 내일 모레면 주일에, 내일 모레면 주일. 제가 딴 때 아프면 괜찮아요. 딴 때는 아파도. 근데 이 주일이 가까울수록 편도가 부으면 목소리가 내 안이 다른 소리가 또 나오니까 붙잡고, 하나님 내일 모레가 주일인데 이 목소리 빨리 가라앉게 해주세요. 그냥 가라앉던 안 가라앉던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몸살이 났어. 하나님 내일 모레가 주일입니다. 주일 안에 이 몸살 깨끗하게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죠. 왜 기도하면 안 되겠어요? 어느 날 다래끼가 나서, 눈에 다래끼가, 이거 다래끼 나가지고 주일날 가면 어떡하겠어요? 눈 붙잡고,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빨리 토요일날 밤까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냥 내 의미에 그냥, 사실 저는요 신앙생활을 제가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예수 믿고 이해 안 되는 질병들이 치유된 분들의 많은 부분을 저는 보아왔고 들어왔어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개척을 해서 신앙생활 쭉 지금 하면서 제 주위에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그 어릴 때 시골에서, 물론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세요. 시골에, 경기도 평택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상하게 어머니가 아프면 가정 예배를 안 드리다가 아프면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 신기하죠? 가정 예배. 아버지가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가 사회하고 기도하고 다 하셔야 되는데 꼭 저보고 하라 그래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가정 예배를.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지금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초등학생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근데 신기하죠. 그 가정 예배 드리고 나면 어머니 일어나셔. 누워서 며칠을 앓다가도 가정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냥 일어나셔. 사실 제가 장모님을 이제 오랫동안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그 장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장인 어른이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뭐 신앙생활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뭐 그런 이제 신앙이죠. 장모님이 늘 시름시름하고 그냥 아프고 늘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고 구원이나 받아라. 어차피 죽을 건데 예수 믿고 구원이나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장인 어른이 장모님을 모시고 교회를 갔다 그래요. 근데요, 그 장모님이 교회를 간 그날부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셨겠죠. 어차피 죽을 목숨.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죽을 목숨이 그냥 치유가 되어가지고 수십 년을 생명을 연장하고 어차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사실은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교회로 데려갔지만, 모시고 갔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은요 장모님이 덜 멋지게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장모님이요 신학생도 도우고 기도에 단도 쌓고 가정 예배 철저하게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 장인어른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그렇게 제가 뭔 얘기를 드리냐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크든 작든, 꼭 질병이 아니라도 어떤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육체의 질병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서론. 자, 첫째, 우리 성경에 보면은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치유의 약속의 말씀. 자,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사람들이 또 가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게 되었더라. 그 성경에 치유에 대한 약속이요. 자, 마태복음 오늘 8장 17절에도 보면, 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결국은 성취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자, 요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이사야 53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십자가 사건을 눈에 본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을 이사야가 예언하면서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 이상으로 뚜렷하게,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의 성취로, 자,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분이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치유함을 받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 몸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도의 내용이지만 치유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자, 말라기 4장,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로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그 질병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자가 치유함을 받아 마치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가 기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처럼 치료의 광선을 피주시는 하나님. 자,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의 약속이 있지만, 자, 시간상 생략하고요. 자, 두 번째는 잘못된 치유법. 우리가 치유를 생각할 때 잘못된 치유법, 그게 뭐냐? 영혼의 병을 고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치유부터 고쳐야 되는데, 순서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 치유만 하려고, 이거는요 잘못된 치유예요. 가장 먼저 치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인 영혼의 병을 고쳐야 돼요. 영혼의 병,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병. 두 번째는요, 마음의 병. 마음의 각인 뿌리, 체질, 온갖 불안, 근심, 걱정, 불신, 증오, 다 마음의 병이요. 이 마음의 병은 고치지 아니하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것, 잘못된 치유법이요.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면서 의사와 약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도,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의사와 약이 전혀 필요 없냐? 필요 없으면 하나님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의사와 약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의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치료법. 의사와 약을 우리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그 올바른 치유법이에요. 올바른 치유법. 때로는 미신, 점술, 종교 행위 다 잘못된 치유법이요. 뭔가 이상한 심각한 사람들이요, 점술, 무술, 종교적 행위, 특히 영적인 이상한 병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꼭 무속 점술로 가는데, 그거는요 고치는 게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그냥 조금 상태를 잠재울 수는 있는데, 여기 시간 지나가면요 더 상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흑암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이거를 잘못된 치유 방법으로 무속인과 점술에 찾아가면 그건 더 영적으로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물론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올바른 치료 방법이 아니라는 거. 자, 세 번째는요, 질병의 원인이 있어요. 자, 질병에는 분명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요 생리적인 거 있어요. 생리적인 거. 생로병사, 태어난 사람이 늙을 수밖에 없고 늙다가 보면 병들 수밖에 없고 병들면 죽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이런 어떤 생리적인 현상으로 노화, 나이가 들어서 고령화되어서 몸이 노화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어느 한 기관이 망가지겠죠. 싱싱하던 기관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노화되어서 망가지는 거, 당연히 그런 노화, 일반적인 원리죠. 두 번째는요, 실수에 의하여 과로로 했어요. 몸을 돌보지 않고 과로로 했어요. 실수한 거예요. 과로로 인하여 오는 질병. 아니면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위가 빵꾸가 났어. 너무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가 빵꾸가 났어. 그거 다 실수예요. 아니면 생활 습관, 아니면 안 좋은 음식, 운동을 하긴 하는데 운동을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몸이 삐뚤어지는 잘못된 운동법으로. 이게 다 실수예요. 실수로 인한 것. 또 한 가지는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죄,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의 세력으로 인하여 오는 질병이 있어요. 이거는 의사들도 사실 잘 모르는 영적인 병이죠.
거기에 좀 더 마귀 귀신에게 잡혀 있는 병이 있어요. 예? 마귀 귀신에게 잡혀 있는 병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병명이 불분명해요. 원인과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고달프고 시달리고 눌리고 흑암에게, 이게 사실 다 이 영적인 질병들이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질병을 때로 우리도 연약하면 그런 어떤 사단에게 속아서 시달리는 질병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뭐 언제부터 구원받은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늘 아팠던 것만 기억나요. 초등학교 생활이 하루는 학교 가고 하루는 학교 안 가고, 그 다음 날은 시름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반짝하고, 그걸 일명 하루살이병이라 그래요. 하루살이병.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살이병으로, 지금 보니까 제가 이게 다 영적인 질병이에요. 신기하죠. 하루는 반짝해서 학교 가는데 그 다음날 이상하게 학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몸이 힘이 없어가지고 걸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요? 누워 있어야 되죠. 하루 그러면 또 그 다음날은 또 반짝해. 그럼 학교가, 그러니까 제 기억에 초등학교를 제가 반은 학교 가고 반은 학교를 안 갔어. 그러니 공부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중학교 가서는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가서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아마. 근데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연약함이 있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정확하게 복음으로 치료해 줬으면 참 좋았을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시골 양반이 뭔 복음에 또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저를 어디로 데려가냐? 집 뒤에 보면 야산인데, 야산, 산에 산소 위에 올라가가지고 산소에서 이렇게 띠글띠글 굴르면 그런 게 떠나간다고 또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으셨는지. 참, 제가 뭐 어린 생명이 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제가 그렇게도 해본 제 기억이에요. 뚜렷해요. 왜?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요, 잘못된 치유법이에요. 영적으로 시달리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와야 되는데 이상한 쪽으로, 더 오히려 샤머님 쪽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는 괜찮았어요. 자, 마귀가 가져준 이런 병.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병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2절, 1절에 10절. 바울이 가졌던 질병, 그 능력자 바울이, 그 전도자 바울이 3층전까지 가서 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신비한 계시를 받았던 그 바울이요, 자기 몸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전도 열심히 하도록 바울을 건강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베푸신 은혜만 해도 너는 족하도다.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몸에 육체의 사단의 가시를, 이 가시로 인하여 내가 더 연약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나로 하여금 더 강하도록, 강한 자로. 그래서 바울은요, 육체에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런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인하여 바울이요, 남들이 할 수 없었던 사역을 힘있게 해나가는. 우리 생각은 그렇죠. 건강하면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바울은요, 그 질병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오히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더 힘입어서
힘있게 복음 사역을 해가는. 그래서 혹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빨리 안 고쳐주실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런 상태에 있는 내 상태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해 살면 그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젠가 누구나 다 부름받아 갈 것인데. 자, 네 번째. 자, 이 서론을 좀 너무 길게 하고 있네. 오늘 서론하다 그냥 맞춰도 되겠네. 자, 치유의 방법. 자,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여러분, 치유의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 치유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목적. 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사역. 팔복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때로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어요. 비유를 들어.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비밀을 잘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저 날아가는 공중의 새를 봐라.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중 치유 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이 하셨어요.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정신적으로 병든 자,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예수님이 그 모든 자들의 벙어리에 입을 열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자,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치유의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질병을 가지고 치유하는 목적. 자, 우리 뭐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네? 그 뭐죠? 맨 처음에? 복음전도 아니면? 복음전도 아니면 내가 살 이유가 없네. 복음 전할 사명 아니면 내가 더 살 이유가 없네.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진짜로? 대단하신 분이요. 그럼 치유의 목적. 치유의 목적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치유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치유하는 치유의 목적은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치유의 목적,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목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안진병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치유받으니까 예루살렘 전 지역이, 그 안진병이가 가만히 있었어요. 다리 낫겠다. 그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벌떡 일어났으니 안 갈 데 없이 그냥 온 예루살렘을 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내 다리 봐라, 내 다리. 예수라는 분이, 예수의 이름이 나를 이렇게 치료했다. 치유의 목적은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질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질병 나면 뭐 할 건데요? 또 죄 짓다가 또 오히려 그 질병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죄나 안 짓지, 건강해 놓으니까 또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더 곁길로 가는, 그게 아니에요.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사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전도 아니면, 복음 전할 일이 아니면
더 살 이유가 없듯이,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것이 치유의 목적이에요, 목적. 자, 그럼 여기 치유의 방법, 어떻게? 치유 방법은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 3장 운명에 빠졌던 안진뱅이, 오직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더니만 치유되어지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사마리아 성에 정치와 왕이 해결할 수 없던 문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려, 그때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성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진. 자, 사도행전 13장 4절에 12절, 정치인 엘리트 총독이 그 지역의 무속인에 속아가지고 장악된 사실. 그때 전도자 바울을 만남으로 이 정치인 엘리트 총독이 치유되어 무속인의 손에서 해방되어지는. 자, 사도행전 16장 16, 18절, 빌립보 지역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 그 여종이 치유되어지는.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어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랬더니만 악기 들린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마술하던, 거기서 마술은요, 지금의 마술이 아니라 주술하던 이런 사람들이요, 가졌던 책 다 모아가지고 불살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마술 행하던 자들이 자기들의 책을 불사르고 회개하는 역사가 뭐냐?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래서 치유의 방법은 오직 복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그 이름의 능력, 어떠함을 믿길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결국은 치유하는 뭐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기도를 통하여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래서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자,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는 기도. 자, 이 부분이 치유의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자, 본론 짧게 할게요. 자, 이번 여름 행사. 자, 이번 여름 행사는 WRC 리더대 본대 여름 성경학교 각종 중고등부 수련회. 사실 지난주 우리 일부 강단에서, 자, 렘넌트, 우리 청년, 우리 어른, 중직자, 장로님들 포함하여, 자, 요 세 파트를 사실은 이번 여름 행사의 중요한 치유에 대한,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할 때가, 우리가 렘넌트를 생각할 때 이 렘넌트는요, 어릴 때, 렘넌트가 어릴 때 각인된 것이 있어요. 어릴 때 각인된 거. 우리 여기 렘넌트 교육자들이나 학부모님들, 렘넌트 교사,
관계된 분들 잘 기억하세요. 분명히 렘넌트들은요, 어릴 때 각인된 게 있는데 이 각인된 것만 빨리 바꿔주면 돼요. 근데 이 각인된 게 누가 준 거라고요? 누가 갖다 집어넣었어요? 요 마귀란 놈이, 사단이가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사단 세력을 꺾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어릴 때 집어넣은, 잘못된 거 집어넣은 건 누가 집어넣느냐? 물론 본인이 실수해서 본인이 그렇겠지만 배후에는, 배경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각인된 거, 사단이가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각인된 이 각인을 치유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믿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사나 선생님, 교육자나 여러분 학부모가 진짜 내 아이를 보면서 내 아이의 어릴 때 각인된 이거,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이거 심각해, 그거 치유하는 길은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육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게 얼만큼 부모님이, 교사가 확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단의 방법들이 들어가요. 어떻게? 사단의 방법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사단의 방법들이요. 복음 잘 모르는 부모님이 양육합니다.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무조건 열심히 하라 그래요. 열심히 해. 그래야 너가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 돼.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아주 복음처럼 생겼죠.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제가 딴 사람한테는 복음이 잘 되는데 내 자녀한테만큼은 복음이 잘 안 되어져요. 그따구로 공부하려면 때리 집었죠. 그 말을 제가, 여기 와 있나 모르겠네. 우리 아들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갔어요. 그때 한참 유 목사님 또 메시지에 미국 유학 위해서 다락방 목사님들 거의 자녀들 다 해외로 가서 진짜 공부 잘하고 들어온 렘넌트들이 있고, 해외 가서 무너진 많은 렘넌트들이 사실 있어요. 제가요, 미국 집회 때문에 미국 가니까, 아니 미국 청소부인가 바지는 이땀만하게 끌고 온 시내를 바지가랑이가 그냥 시내를 쓰레기를 치고 다니고 있어요. 내가 선교사님 보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막, 선교사님 가위 갖고 오세요. 가위. 내가 저놈의 바지 내 다 자르고 내 서울 가야지. 내 가위 갖고 오세요. 선교사님 뭐랬는지 알아? 여기 문화가 그래, 여기 학생들 다 그래. 그러니까 딴 애들이 그래, 그렇게 하고 다녀.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잠시요, 사실. 그 과정에 보니까 그 과정을,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너는 괜찮아, 그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너가 믿음으로 나가면 돼. 왜 그 말 한마디를 못 해주는지 그랬어요. 말 한마디, 그 아주 간단한 그 말을요, 내 자녀에게 볼 때는 내 자녀가 그렇게 안 보여.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런 믿음의 말을 내가 해주는데 내 자녀에게는요, 율법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 나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내가 다른 건 다 이해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져요, 혹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맞다면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과정이요. 다 지나가는 과정. 그 과정 지나가니까 지금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저보다 더 믿음 좋은 말을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 너 아버지보다 낫다 그래. 나야지 또 당연히. 안 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자, 어릴 때 각인된 거, 사단이가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답은 뭐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사단이가 집어넣은 방법들이 있죠. 어릴 때 상처, 받은 충격, 아니면 안 해도 될 어떤 이상한 체험,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이게 뭐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니, 교통사고 난 현장을 봤어. 그러면 거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뭔가를 꺼리고 밀폐된 공간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고, 이게요, 자라면서 이런 어떤 상처, 이런 어떤 트라우마, 이런 어떤 마음에 각인된 이런 것들이요, 어느 날 영적인 문제로 이게 서서히 드러나면서 이 영적 문제로 드러나는, 여러분, 이런 것들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간 각인, 흑암의 각인들 바꿔지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말해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이 중요한 이유. 이번 WRC에 뭐 2만 몇천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10,000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2만 명이 모였다. 이거는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그냥 분위기 속에 빠져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교사들, 교육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그냥 진짜 알맹이를 놓쳐버리는 분위기 속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WRC 가기 전부터 주의사항으로 절대로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말씀 놓치지 말아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해라. 순간순간을요. 앞에 나와가지고 뭐 막 댄스하고 막 그냥 분위기 번쩍번쩍 하죠. 말씀 1시간 받은 거 그거 쳐다보다가 언제 날아갔는지 다 날아가고, 숙소에 들어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 메모라도 정확해야 되겠죠. 메모 와서라도 쳐다볼 수 있게끔. 지금부터 이 부분을 렘넌트들에게, 자, 사실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면 영적인 이 문제가 치유되어지면서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야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예를 보면요, 어릴 때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되었던 요셉, 사무엘, 다윗. 자, 요 세 사람 렘넌트의 특징을 한번 잘 보세요. 이들은 어릴 때 각인된 게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 미안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들은 어릴 때 사실은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힘든 환경이었어요. 다른 렘넌트들도 다 그랬지만 특히 요셉, 사무엘, 다윗, 어릴 때 각인된 게 있었는데 그 각인된 것을 누구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들은 게 있어요. 본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 가정 환경이 다 불우했어요. 환경이 어려웠어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일찍 잃었던 요셉, 어머니 일찍 잃고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어린 사무엘, 어머니 젖될 때 어머니 젖대고 어디 가서 컸느냐? 어머니 품을 떠나 저 성전에 언약궤 옆에 가서 어릴 때부터 먹고 자고 하면서 성전에서 컸어요. 어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비밀을 사무엘이 터득했어요. 다윗이 어릴 때 뭐 했느냐? 저 들판에 가가지고 양치기 하면서 그 홀로의 외로운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도 짓고 찬양도 하고, 어릴 때 이들의 특징. 자, 그래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 아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어려우면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어려운 환경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들의 자녀가 환경이 안 좋아서 망가진다, 물론 그런 아이도 혹 있겠죠. 그러나 언약 안에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으로, 복음 안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청년. 청년은, 그래서 렘넌트는요, 어릴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각인이요. 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의, 자,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은요 뭐 하느냐? 오직 성령 충만으로 체질. 자, 시간상 그냥 두 개는 건너뜁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여름 또 훈련들이 있을 것인데, 정말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이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진다면, 뿌리가 내려지고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중직자, 우리 어른들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자, 그래서 결론. 자,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 어린 렘넌트들은 각인된 것을 바꿔지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그리스도만 각인되어지면, 어릴 때는 각인된 게 세상 거, 사단이 갖다 준 거, 그 각인된 거, 그들이 아직 뿌리 내리고 그들이 체질되는 데는 아직 렘넌트들이 뭐 얼마나 인생을 살았겠어요. 뿌리 내리고 체질될 정도는 아니야. 아직 각인된 것만 바꿔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각인된 거, 사단에 갖다 준 거로 각인된 그거,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청년들은 뿌리 내린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뿌리 내리는, 그리고 세상 살리러 가야 되는 우리 어른 중직자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체질 바꾸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첫째는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 우리 어른. 자, 이렇게 답을 이야기했어요. 자, 두 번째는 거꾸로 봐라. 거꾸로 봐요. 무엇을? 내게 온 모든 문제들을, 내게 온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축복으로 바뀐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서 이 문제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요셉은 노예로 가면서 애굽 선교사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거꾸로만 보면 안 되고, 거꾸로만 보는데 두 번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는 거.
자, 거꾸로. 예를 들면 요셉이가 팔려서,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지금 노예로 가는데, 노예로 가면서 요셉은 신세 한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뭘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애굽 선교사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본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봤어요. 언약을 붙잡으면서 애굽 선교사. 다윗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23편 1절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죽음이 다가오면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죽어도 괜찮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거꾸로 봤어. 오히려 거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자, 세 번째는요, 응답받으면, 자, 세 번째, 응답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누구한테? 응답받은 사람 쪽으로. 요셉이가 응답받으니까, 모세가 응답받으니까, 사무엘이 응답받으니까, 다윗이 응답받으니까, 바울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결국은 다 응답받은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주변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네 번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 뭐가 있냐? 길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면 그 어려움, 그 속에 길이 있고,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냐? 굉장한 문제,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진짜 지금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기회. 혹시 질병 때문에 고난받는 분이 계시다면, 문제 때문에 고난받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기회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렇다면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 주 일부 예배에 어떤 말씀을 증거했냐? 요 세 파트를 증거한 거예요. 렘넌트, 청년, 어른, 중직자. 요 부분을 사실 말씀을 한 거예요. 왜? 여름 행사 때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렘넌트 리더대회가 시작되는데, 본대가 시작되는데 2만 몇천 명의 거기에 렘넌트 청년 어른들이 지금 모이는데 렘넌트만 모이나요? 교사도 모여요, 청년도 모여요, 어른 중직자도 모여요, 교육자도 모이고. 크게는 세 파트로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이번 여름 행사가 되고, 그런 여름 집회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런 의미에 사실은 질병 치유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질병 치유를 넘어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되어진, 체질 되어진 이 부분부터 치유하자. 자, 그런 의미의 말씀을 이번 일부에 사실 전달하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제가 짚고 좀 재차 설명을 통해서 다시 기도의 제목을 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치유에 대한 말씀 잠깐 서론으로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되었어요. 자, 이번 여름 신앙수련회 때 뜨거운 이 여름에 렘넌트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혹은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학부모들, 여러분의 가정을 제공하고 또 많은 또 수고를 하실 건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치유되어지는 그 환상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정말 믿음의 헌신을 또 이번 또 여름에도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여름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전능하신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날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고 감당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 렘넌트들이, 우리 청년, 어른, 중직자, 교육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